정상적이게 내가 해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경고하심을 들어야 돼. 경고하심. 판단하는 자 판단받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믿으면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본질적인 것을 몰라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데 부인하지 못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비밀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뭐예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끌어내실 분, 40분은 예수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얘기하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 이게 믿음.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해 살인죄예요. 이웃 물의 것을 흠칫 넘겨봐? 그것도 도둑질. 이미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막 주고 막 이미 간음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준이 이제 달라졌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자꾸 맥주감사절이나 7.7절, 초막절, 초실절 왜 이렇게 자꾸 기념하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은 깨달으라고 해서 그 기념일을 만들어주신 거라.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는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너희들이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의 결국이 영원 구원에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복음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진정한 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라. 누굴 보내셨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허물었는 자 깨끗한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피로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사가 주라고 그래요. 비대면 예배 아직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전화해서 방송 송출해달라고 전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돈한 시대입니까? 이렇게. 목자를 따르려고 안 하고 목자들도 타협하고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법정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비대면 예배하게 한 것 불법이라는 거.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덜 걸리고 덜 퍼졌다고? 걸려서 죽는 사람 죽고 산 사람 사는 거요. 예전에 여러분 보세요. 국가에서 온역이 번졌는데 거기를 격리해놓고 치료는 해줬지만 종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오늘날 이 시대가 지구촌이 유럽이 몰락했어요.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 술집, 결혼 이벤트장, 기념관, 결혼식장 맨 이런 것만으로 변했어요. 결국엔 유럽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또한 청교도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도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일본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기네 땅덩어리가 가라앉고 있고요. 일본은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일본 전 지역이 다 세슘 덩어리예요. 세슘 덩어리. 인체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는, 백혈병을 유발하는. 근데 사람들은 좋다고 일본을 가. 죽음의 고지를 들어가는 거지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믿음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고준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한 마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와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교회와 연합을 했다면, 포도나무와 연합을 했다면 내가 가지가 돼요. 나무가 먼저가 아니라 가지가 먼저. 연약해서 바람 불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늘 우편 모자에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께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철주야 기도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평안을 지금 누리고 살자. 신약의 시대 하반기에 가면 하나님은 인자한 시기에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항상 원하시는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깨닫지. 늘 믿음이 부족하니까, 늘 믿음이 연약하니까 사단이 갖고 놀아. 이게 안타까운 시대인 거예요. 안타까운 시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자꾸 보내주신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도 통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믿음 있는 척 흉내만 내고 살아간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살려고 지금 발버둥을 안 친다는 거지. 왜? 나라가 급속하게 성장되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국가 정책이 좋아지니까, 나라에서 돈 나오니까 그 돈 주는 거 갖고 살면서도 나라님을 욕해하고 나라를 욕해. 어떻게 된 정체성이냐고 이게. 이게 바로 한 입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있고, 자기가 판단을 늦추면 예수 그리스도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지,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것을 사랑이 최고라고 해요.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심판 말씀하고 계실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 삶 가운데 얼마만큼 나와 동행했니?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물을 대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줬고. 주님, 저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아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물 한 접을 대접하든 옷을 주든 그 대접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형제자매거든. 한 피마다 한 몸 이런 거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했고, 그래서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 씨가 심겨지고 나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이 발전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실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천을 통하여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나타나는 결실이라. 이것이 열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까 아무것도 얻기를 구해도 구하지 말래. 바다가 오면요,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름에 보니까 파도가 세게 들어왔다 거품이 막 크게 들어와요. 근데 다시 물로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닷가에 뭐 아무아무게 바보 쏘놨는데 확 왔다 싹 들어가면 없어지죠.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를 되시고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셨다는 건데 무엇을 구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세상에 하나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물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구하는 거라고.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는 거야. 지금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세속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는 선에 속한 자인가 악에 속한 자인가를 좀 생각을 해요. 절대 인생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전 안에 있어. 모든 걸 다 방해해.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 뭐냐면, 사람이 버려진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2장 1장 볼게요. 1장 18절 이하에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과 함하여지며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고 우준한 자, 마음은 미련한 마음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건 여러분 이미 사단에게 장악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스스로 지혜 있다나 바보 같은 자, 이 바보 같은 자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축복을 못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까? 축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사실은 은혜와 평강이 나한테 있겨 내가 샬롬의 주인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삶이 되어졌을 때는 기쁜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의 기준. 돈이 많아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은혜가 아니라니까. 물론 그 부수적인 것은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갈 길이 막혀도 그것을 뚫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질병 가운데서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내 안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에 늘 기뻐하니까 병만 떠나가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죽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나. 이미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그 이후부터는 전부 다 계속 마지막 때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돼. 이것이 참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성막 기도라고 있었어요. 또한 광운기도원이나 뭐 이런 곳에, 또한 갈보리 교회나 이런 곳에서 성막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안 하다가, 이 성막이 중요한 것은 성막을 통하여 무엇이 보이냐면 예수가 보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의 사역이 보였고 예수의 공의와 심판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단 믿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성막 공부를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을 다 모아다 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예수의 사역이 보여야 돼.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 된다면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고. 날마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는데 감사하지 못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드려도 부족해요. 예수는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증빙하기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이 보여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 믿지 않고 믿었던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자기가 얼마만큼 죽이고 싶고 미웠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난 예수, 음성으로 만난 예수, 그 예수가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그는 그 은혜에 못 이겨서 죽음을 자초하면서 어디로 갔다고? 로마로. 주 예수의 몸. 그냥 갈 수가 없었어. 잡혀서 주 예수의 몸으로 끌려갔어.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을 인내하고 감내하며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고난이요? 고난 피하려는 생각하지 말라니까. 십자가의 고난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동참해야 돼.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신 시험은 피할 길이 다 있고 견딜 만하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테스트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 테스트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광풍을 허락하신 이유, 죄수의 몸을 이끌고 배에 타서 올라가고 있는 그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태풍을 만나서 그는 증거합니다. 야, 배랑 모든 짐들은 다 소실되고 소멸되나 너희의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모두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다시 한번 눈물이 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그냥 불쑤시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세속화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권면하고 그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야 될 그 대상인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고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도 아느냐. 이미 미워하면 살인죄라니까. 그를 판단하면 나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잘한 게 있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겠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냐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냐고? 본문 4절 5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베드로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이 오기를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오고 싶으셔서. 속히 가리라 속히 오리라. 왜? 너희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중보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전부 변질되어서 지옥 자식들을 만들고 있고,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고, 덩치만 커졌지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동아리다 뭐다 셀 모임이다 해가지고 막 산으로 들러 직천으로 놀러만 가려고 그러고 있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모여 예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물론 여인국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을 깨달아야지.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다면 그 의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심을 입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입었을 때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는데 왜 악의 길로 가냐고. 그게 내가 뭘 말씀하시냐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인데 이탈하고 있잖아. 내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잖아. 내가 지금 생명인데 너는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있잖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중동에 이슬람이 전부 다 이게 장악을 했잖아요. 중동 모든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야 되니까. 또한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아직까지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줄 줄 알고 있는 거지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심판자로 오신데 그들은 다 지옥 자식이 멸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뀌고 있어요. 기독교인으로. 메시아님 주라고 해가지고 바뀌고 있다고. 예수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 없는 천국이 어디 있냐고. 예수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표하셨을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다시는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씻겨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하는 자 절대적으로 이 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 너희 판단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으로 바라보고 믿음이라고 보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읽어보세요.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찔림이 오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고, 그랬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남을 판단했었고, 내가 남을 시기했었고, 남을 정죄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죄함이 다시 부메랑으로 나에게 올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헛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한번 나간 건 물과 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악한 말을 하냐? 내 안에 성령의 통치가 있는데 어떻게 더러운 말들을 입 밖에 꺼내냐?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냐고 감사치도 하냐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우준하게 된다는 거야.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숨기고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을 왜 줬을까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황미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수평적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왜?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라는 인간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높여주시고 환난과 근심이 떠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 기도 많이 하고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늘 죄악에만 있으면 그 은혜가 오겠냐? 자기가 연탄 공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얗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연탄은 까매 원래. 다 탄 연탄이 허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야지. 타야 된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타야 돼.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떼굴떼굴 굴르고 울고 불고 통곡하는 통곡을 막 1시간씩 2시간씩 이렇게 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얼굴이 바뀌고 말하는 언어도 다르고 그 사람의 삶부터가 달라져. 집부터 청소를 다 해봐. 믿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다 버림. 일단 버림. 생각이 진취적으로 바뀌는 거야. 하나님이라. 내가 예수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호란데오의 삶이 여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가 빼버린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수평적 관계,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인권과 영권과 물권이 챙겨줍니다. 이거 부수적으로 그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요.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요?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로마서에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일한 것이 없는 자의 기쁨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얘기 나와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윗은 고생만 진짜 하다가 사울이 자기 창에 찔려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는 맨발로 도망가. 이런 처절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인생을 깨달아. 하나님, 다른 건 다 제가 못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만 멈췄어. 이것만은 칭찬해달라고 그랬거든.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사무엘을 보게 되어지며 한나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어.
한나는 세상 속에서 풍요롭고 남편에게 사랑을 그만큼 듬뿍 받았었는데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식도 못난 병신이 어디 와서 큰 소리야. 거기 그때 당시는 여러분 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가 성전에 와서 울고불고한 이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다 주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저 애가 나의 저 주위 사람들한테 나를 욕하고 다니고 병신도 병신도 저런 상병신이라고 새끼도 못 난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 기도가 바뀐 거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합당하게 돼.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어떻게? 자식을 준 이후에 그는 모유를 젖을 그 상어 가운데 바로 들여. 중요한 사실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기쁨이었어. 근데 아버지께 드릴 때는 자식과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슬픔이야.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남자 늘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고. 우리의 기도가 안 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어떤 상황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죠. 한나의 기도는 더 많은 자식을 주심으로 인하여 더 많은 기도를 했겠지. 왜? 그는 친hom자니까. 기도 외에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아멘? 기도 외에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해야지. 무엇을 원해야 돼? 여러분, 겨울에 여름 옷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어리석은 자라. 정확한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 나부터, 나의 영혼적인 영혼부터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엘리사를 늘 지나가는 엘리사를 거처를 만들어 놓고 쉴 수 있게끔 만드는 여인,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 여러분 아들이 없어 바쁘니까 엘리사가 사환에게 가서 그 수넴 여인이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봐봐라. 다 좋은데 자식이 없나이다. 그래? 원래 안에 그 자식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자식이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사무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었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고 또 거기에 있는 아들을 봤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 여인에게 아들을 줬는데 아들이 죽어요. 느닷없이 죽어.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이 기가 막힌 거야. 주신 이에게 가서 말을 몰아 마차를 몰고 아들을